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말씀의 뜻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부흥하는 성도 되십시오. 부흥하는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아멘. 부흥이 뭐지요? 아멘 하긴 쉬운데 어렵습니다. 부흥이 뭐죠?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하박국 찾아보세요. 하박국 찾으셨어요? 하박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3장입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랬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명확하게 기록된 본문이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3장 2절의 부흥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3장 2절 다시 한번 읽으셔야 되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뭐지요? 잘 되는 것. 대답을 하셔야 돼요. 대답을 크게 하십시오. 잘 되는 것. 부흥이라고 하는 뜻을 사전에서 찾으면 뭐라고 나올까요? 스마트폰 다 갖고 있잖아요. 내 선생님이나 구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부흥 사전에 찾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성택 집사님 뭐라고 돼 있어요? 부흥 뜻? 딴짓 하지 말고 스마트폰 가지고 예배 시간에 딴짓 확 뽀셔버린다 그냥 아주. 부흥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네. 국어사전에 부흥이라는 뜻을 찾으면 쇠락하거나 쇠퇴한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이 2020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흥이 뭐냐라는 거예요. 국어사전이 정의한 대로 쇠락하고 쇠퇴하는 것을 다시 흥왕하게 하는 일이냐? 성경은 부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제 다시 하박국 3장 2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얘기하는 부흥은 뭐예요? 본문을 읽고 답하셔야 돼요. 우리 다 한글 읽을 줄 알잖아요. 하박국이 지금 얘기하는 부흥은 뭐지요? 복주심. 우리도 전자투표 해야 되나? 맨 마지막 단락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얘기하는 부흥은 뭡니까? 하박국이 얘기하는 부흥은 뭐예요? 진노를 멈춰달라고 써 있었어요? 당신이 읽은 성경에?
노회장 목사님이 제가 종이 성경 안 가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한 권 사준다고, 찬송가하고. 저희 다 스마트폰 써요. 스마트 패드 써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는 척하면서 웹서핑하고 뭐 네이버 찾고 그래서 자기는 그 꼴이 보기 싫대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스마트폰이 나쁜 게 아니라 그놈이 나쁜 놈이라고. 그놈은 스마트폰 없을 때는 신문 받고 할 거 없으면 자빠져 자는 놈이지 스마트폰을 써서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줄기차게 패드를 들고 다녀요. 우리 노회장 목사님은 저를 아주 못 잡아먹어서 그냥 아주 그냥 종이 성경 갖고 다니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웃으면서 목사님을 갈구죠. 싫어요 이러고. 사준다 그러니 안 사주네요. 스마트폰 들고 다니시면 잘 찾아봐야 되잖아요. 정성택 집사님 마지막 소절 큰 소리로 시작. 이게 진노를 멈춰달라는 얘기야?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하박국이 얘기하는 부흥은 뭐지요? 아이, 국민학교 안 나왔어요. 하박국이 얘기하는 부흥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행해지는 게 부흥이에요. 하박국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뭐고요? 잘 되는 것. 성경이 얘기하는 부흥은 뭐고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행해지는 거예요. 너무 다르잖아요. 하박국이 3장 2절에서 하박국 1장에서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당하는데 이방인들은 잘 될 수 있어요? 막 따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니네들이 한 짓을 봐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씩 드러나게 하셨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니네 예배 지각했지? 예배 시간에 잤지? 헌금 띵 까먹었지? 형제 미워했지? 혼자 금식한다고 형제들과의 관계를 단절했지? 그 이야기를 1장 2장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3장이에요. 그래서 1절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한 기도다. 근데 그 기도 첫 번째 뭐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르네요. 그래서 놀랬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없어서. 부흥은 내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와 성도인 여러분의 생각은 우리 교회가 막 사람이 많아지고 막 양적으로 증대해서 5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일지 몰라요. 제 소원은 제가 총회적으로나 노회적으로 뭐 세상에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일지도 몰라요. 사실 그게 기분이 나쁘진 않잖아요. 지난 한 주간 총회에 참석했어요. 제가 우리 노회에서는 발언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노회에서는 제가 뭐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그 레가스피에 교회 예배당 헌당하는 것 때문에 갔었잖아요. 김낙근 목사가 마중 나왔잖아요. 김낙근 목사가 태평양 지역 대표거든요. 우리 이런 얘기도 잘 모르죠. 나와서 그냥 저한테 껌뻑 죽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낙근 목사한테 너씨 내가 왔는데 어떻게 두리안도 안 사왔어? 그러니까 김낙근 목사가 전화 한 통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비행기로 붙여서 후배 선교사가 그걸 공항 가서 찾아와서 다 까가지고 팩에 담아서 대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 같이 갔던 노예 목사님들이 도대체 목사님 정체가 뭐길래 선교지 오니까 선교지가 발랑 뒤집어지냐. 아니 그냥 내가 두리안을 좋아하고 두리안은 모든 선교사들의 모든 죄를 사한다 라고 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걸 비행기로 공수해서 선교사가 그걸 찾아와서 팩에 담아서 이렇게 할 수 있냐. 목사님 정체가 뭡니까?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내가 노예에서는 별 능력 없는 핫발이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힘 있는 사람이다. 이번 총회에서도 그냥 이렇게 갔는데 총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그 이름 있는 분들이 이 목사 왔어 그러고 인사하거든요. 김철호 목사님 옆에서 누구야? 누군데 그래? 저 사람이 어떻게 이 목사님을 알아? 그냥 알고 지내요.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성택 집사님이나 안재범 장로님이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이제 안재범 장로님이 입주박람회 나가는데 돈 1,000만 원 썼으니까 잘 되기를 바랄 거예요. 기도 많이는 안 하지만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지? 기도도 안 하면서 잘 되기를 바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부흥은 그 사업이 쫄딱 망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사업을 잘 되게 했더니 교회를 돌아보지 않고 맨날 놀러 다니고 돈 있다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부흥은 뭐예요? 망하고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택함을 받았어 이러고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흥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을 향한 부흥의 계획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진노예요. 그걸 하박국이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왜 이 백성을 압제하십니까? 왜 이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까? 왜 저 이방인들이 득세하고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막 따졌는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깨닫게 하셨을 때 하박국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미련하고 아둔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냥 교회 숫자가, 성도들 숫자가 많아지게 해주세요. 재정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저 이제 그런 기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이 수년 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쏟으시고 심판을 내리셔서 이 백성이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하박국이 얘기하는 부흥은 잘 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건강해질 겁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말씀대로 안 살아서 반드시 망할 거다. 너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라고 돈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사니 하나님이 반드시 내 최후를 비참하게 하실 거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뭐다? 부흥. 그게 부흥.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이 아픈 거야. 왜?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그 공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을 행하실 때에 뭘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향한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 백성을 향한 마지막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는 부흥과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 영어로는 이렇게 쓰지요. 리바이벌. 성경이 말하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정의하면 생명을 유지하다예요. 뭐라고요? 생명을 유지하다. 그러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우리는 꽃꽂이를 안 해서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정성태기의 생명은 어떻게 유지되나? 이 집사에서 파면해야 돼. 권사님들 중에 답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고미자 권사님, 고미자의 생명은 어떻게 유지되지요? 안 들려, 네? 저분도 파면해야 돼. 힌트, 요한복음 5장이에요. 찾지 마세요. 뭘 찾으려고 그래.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보존되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은 독립적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연결되어 있을 때? 나무 가지는 어디에? 원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유지되고 열매 맺는 거예요.
생명이 유지되려면, 다시 열매 맺으려면, 다시 살아나려면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뭐 아멘이 그래요. 돌아가십시다. 원가지에 접붙임 바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요. 꽃꽂이한 꽃 살아있는 것 같지요. 저는 꽃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 아니면 꽃 선물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생명을 취하는 거잖아요. 장미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지만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 있는 겁니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선물한다는 게 참, 이게 참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잘려진 장미가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접붙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란, 성경이 말하는 회복이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실 것이다. 부흥은 양적인 증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의 삶이 부흥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있어야 돼요. 돌아가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부흥이 없어요. 진정한 부흥은 무엇에서부터? 회개하면서부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 성도들이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지요? 회개하라고 설교하면,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설교하면, 성경적으로 살아라라고 설교하면, 인본주의를 버려라라고 설교하면 교회 안 나올 거잖아요. 듣기 싫을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사는데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잘 될 거예요. 아유, 바쁘시면 괜찮아요. 어쩔 수 없지요. 심지어 말씀을 전하고 나면 교회 중직자들이 목사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상처받잖아요. 그 중직자, 그 집사, 그 권사, 그 장로는 성도 편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편은 아닌 겁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 편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편이 돼 주십시오. 나를 위해 싸우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께로, 그 다음 하셔야죠. 내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게 하박국의 정직함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부드러운 말씀, 달콤한 말씀, 기쁨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진짜 은혜입니까? 부드럽고 달콤한 말씀으로는 뭐 하지 않아요? 주께로 돌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요.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좋은 약은 마시기에 역한 법입니다.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흥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하십시다. 이제 내년이면 우리가 꿈꿨던 2020년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내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부흥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몇 주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변명하거나 핑계할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뭐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로 얘기하면 에덴으로의 복귀입니다. 창세기 3장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더 이상 죄가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 창세기 3장 이전에서 아담의 마음은, 하와의 마음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과 대화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일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치 뭐 하는 것처럼,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나셨고 아담과 대화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재영이가 저에게 아버님,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성은이 만곡하옵나이다. 하오나 소자가 아뢰 말씀이 있는데 이번 학기 등록금이 나왔사오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등록금을 주겠어요? 쟤를 입원시키지? 좀 버릇없고 싸가지 없지. 아빠 등록금 나왔어요. 지난 학기 학점이 얼마인데 몰라도 돼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왜 그렇게 얘기하죠? 아들이니까요. 왜 우리의 기도는 위선과 가식이 가득하지요? 왜 엄청 무게가 들어가 있고 폼 잡지요? 재인이가 저한테 등록금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금식하고 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금식하고 작정하고 아버지 제가 일주일 금식했는데 등록금을 주시옵소서. 미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간다면 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흥은 범죄 이전의 상태로 뭐 하는 것?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농담 좀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늘 무섭고 두려운 존재입니까? 저는 가끔 하나님하고 농담도 하거든요. 투정도 부리거든요. 짜증도 내거든요. 뭐 하다 안 되면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 진짜 열받게 시리. 뭐 하다 잘 안 되면 아 지랄 같아. 잘 안 되네. 이러거든요.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존재라고 물으면 저는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좋은 친구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영감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유쾌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유머가 나를 웃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아직도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이러면 여러분은 창세기 3장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 겁니다. 재영이가 뭐 잘못했을 때 저한테 와서 무릎 꿇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러겠습니까? 저놈 새끼 안 그래요. 지가 잘못해도 뻔뻔하게 그럴 수도 있지요 이래요. 한 대 쥐어 맞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아들답게 하지 못해도 아버지는 늘 아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은 겁니다. 제가 꼬드겨서 이종소용 면허 따게 했고 같이 취미로 바이크 탑니다. 제가 약속했습니다. 1년 이거 타면 1년 동안 너 다치지 않고 사고 내지 않고 이거 타면 아빠가 1년 될 때쯤에 더 큰 배기량의 바이크 탈 수 있게 해줄 거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비록 중고지만 새 바이크를 사줬어요. 물론 빚입니다. 저는 끝까지 받아냅니다. 저놈의 새끼가 아직도 70만 원을 안 갖고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다 해서 받아낼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질이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픔을 아시고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내 편이 되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범죄한다 하더라도 누군가 목사님 제가 책임지고 덮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려드리고 감춰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목회가 얼마나 행복하겠나. 이것 좀 해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좀 납득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예은이와 재영이가 하는 일을 설명 듣거나 납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인정해요. 왜? 내 자식이니까요. 나는 이 아이들의 지지자예요. 이 아이들이 하겠다라고 하면 정말 성경에 위배된 것 아니면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요. 왜? 아버지니까요. 그래서 생각해요. 내 하나님도 나에게 이런 마음이시겠지.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란 무엇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하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이다. 부흥의 본질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럼 어떻게 그 관계, 그 본질을 회복할 것이냐?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한번 하십시다. 내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다. 말은 어렵고 말은 힘들지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제가 예은이나 재영이에게 섭섭한 마음이 생겼을 때, 괘씸한 마음이 들었을 때 예은이나 재영이가 와서 무릎 꿇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한마디, 아빠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아빠 속상하게 해서 죄송해요. 그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사해지는 거예요. 너무 웃긴 말이잖아요. 두리안을 사오면 모든 선교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진다. 이게 뇌물을 바치라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너를 신뢰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신용준 목사 만나서 그랬거든요. 신 목사 고생이 많다. 근데 너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리안은 모든 선교사의 죄와 허물을 덮는다더라. 만나자마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용준 목사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두리안을 사왔어요. 이거 어떻게 구했어? 그랬더니 지방에서 올라오는 거를 새벽에 나가서 사서 까서 포장해서 갖고 왔어요.
그 제가 그랬어요. 그거 먹으면서, 영준아, 이것으로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그랬더니 신영준 목사가 하죠. 목사님, 근데 제가 무슨 죄를 졌죠? 너 취소. 제가 무슨 죄를 졌? 너 취소. 신영준 선교사는 저에게 두리안을 선물해서 300만 원짜리 에어컨을 얻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두리안 얼마나 했겠어요? 한번 10,000원이나 했을까요? 사택에 들어갔어요. 더웠어요. 손 씻어 들어갔는데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의 그래서 신영준 목사 불러서, 야, 여기 왜 에어컨 왜 안 났어요? 돈이 없어서요. 얼마나 하는데 내가 사줄게. 그랬더니 320만 원이래요. 카드 주고 주문해라. 그게 형님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금식하지 않아서입니까? 작정하고 기도하지 않아서입니까? 때를 쓰고 매달리지 않아서입니까?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우리의 기도가 그분에게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는요, 설령 자식이 버르장머리 없고 싸가지 없고 이기적이어도 뭐든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달라고 매달리고 부르짖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인생의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죄를 사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허물을 고합니다. 하나님, 나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부흥의 출발은 본질을 회복함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두 가지예요. 뭐요? 오직 은혜와 오직 말씀입니다. 이건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으십니까? 왜 그러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왜? 교회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지금은 교회에서도 세상 이야기, 철학 이야기, 정치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오직 은혜로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어떻게 임합니까? 오직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부흥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미련한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러니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심령은 저 설교가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니 내가 하나님 자복하고 통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죄가 깨달아졌으니 하나님, 내가 근심하고 통해야 합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상처되는 말이 어디 있어요? 교회 나와서 설교 듣고 상처받는다고요? 이거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메시아 잡아 죽인 놈이야 임마. 너 같은 게 무슨 예배당에 나올 자격이 있고, 너 같은 게 무슨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 네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겠어? 대놓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말 돌려서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안 할 거면 아예 안 하고, 할 거면 직접적으로 합니다. 저는 뭉뚱그려서 두리뭉실하게 듣기 좋게 이런 말 안 합니다. 왜? 그게 죄예요. 말씀은 어때야 돼요? 선명하고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이처럼 선명한 복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메시아를 잡아 죽였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너희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를 갈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선명한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기도하고 토요일 저녁에 일찍 잠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